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심으로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7번째 거듭남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본 어게인이라는데 사실은 이게 단어가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그랬더니 오늘 사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아니 내가 어머니 집에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으로 나는 것이 영으로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는 이게 우리가 번역하는 분들이 번역에는 뭐가 들어가는 자기의 어떤 우리가 이 언어만 단어만 안다고 해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속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속죄가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을 번역하신 분들은 다른 번역에는 다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가 이루어진댔어요. 구원은 성소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어요. 그 뜰에는 구원이 없다고. 구원의 중보는 되지만 반드시 거쳐가 될 과정이지만은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번역 하나에도 사람들이 뭐 영어 단어를 몰라서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이 들어가요. 신학이 자기 신앙이 믿음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벽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한 자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를 이 주석서에는 우리가 일반 주석서에는 그것을 모르고 말하려면 세례 요한이 왜 작으냐 그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려요. 주석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총을 세례요한은 아직 입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게 되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믿음이 신학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 용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분명합니다. 단지 죄 용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하나의 과정이지. 데살로니가전 5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려면 여러분 부부도 마음이 맞아야 같이 살죠, 그죠? 그럼 누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살면 누가 누구한테 마음을 맞춰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맞춰야 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하고 욕심 투정인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막 욕심 충만하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 살까요? 하나로? 그럼 마귀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없어져야지, 죽어야지. 우리는 죽어야죠.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이다. 근데 위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보니까 이게 원래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헬라가 물론 사실은 이 거듭난다는 뜻이 여기도 단어에 나오지만 여기는 그냥 태어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듭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원어에 보면 게나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그냥 난다는 겁니다. 태어난다. 근데 번역상에 거듭난다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은 경우 거기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할 때 거기서 거듭난다는 그 단어에는 앞에 아나게나오라고 그래요. 아나게나오. 이 아나게나오라고 때 이 아나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헬라어를 사전을 더 찾아보겠지만 읽을 줄을 아는데 뜻을 정확히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 뒤에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단어 속에는 게나오하고 뒤에 부사 비슷하게 이 아나톤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냥 앞에 아나게나오 거기 이제는 이 시제가 이제 뒤에 좀 다르게 변형이 돼 있지만은 그냥 원형으로 할 때 아나게나오라는 그런 의미로 써 있어요. 이 아나라는 뜻이 원래 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again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from above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이 영어 성경도 그래가지고 딱 한 군데만 영어 번역 중에도 보니까 한 군데만 다 본 again이라고 되어 있고 한 번역만 from above 위로부터 났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 어떤 게 맞냐면 위로부터 태어나고 위로부터 나는 거 거듭나는 거. 이 성경적인 표현을 말하면 영으로 나는 거. 영으로 나는 거. 거듭남이 뭐라고요? 영으로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 나는 거. 영으로.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에요. 혈통, 육정의 반대가 뭡니까? 영이죠. 영.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 육정이 육이잖아요.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다. 영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우리 부모님의 뜻대로 그냥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 되지만 육신의 생명도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 맞으니까 사람의 뜻으로 육신의 생명을 낳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명을 낳지만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요.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말을 할 때 여기 반대 영으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여기 사람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나는 거라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쨌든 단어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전혀 새로운 두 번째 굳이 두 번째 탄생이라고 할 때 말한다면 첫 번째 출생이 육신으로 태어난 거고 영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는 born again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출생. 그것도 두 번째 다시가 아니라 두 번째 출생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겠죠. 이것은 이 영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계획하셨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거기에 대한 믿음과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은 이 태어나는 건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면 영생.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방금 봤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디도서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 약속, 이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큰 약속.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배워서 그 성품을 본받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으로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 생명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정이 많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영으로 나는 것인데, 영으로 나는데 어떻게 나는? 이 씨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뭘 받아야 돼요? 육신의 씨를 받아야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씨를 받아야 태어난 거잖아요. 시도둑은 못한다죠, 시도둑은.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보면 똑같이 살고 있어. 씨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는데 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씨를 받는 겁니다. 이 씨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씨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이 씨에 있다고. 씨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씨에. 아까 말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잖아. 하나님의 뜻으로 나잖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씨. 그래서 이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이 씨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이 씨에 있다고. 씨. 로마서 9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토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의 계심을 받으리라. 이 씨, 이 영으로 난다는 건 뭐냐면 이 씨와 관련된 이 씨를 받는 거예요. 이 씨를. 여러분, 씨는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능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응? 콩 심고서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하고 해봐요. 팥이 되나 팥이 되나. 여러분, 씨가 능력입니다. 씨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신기하잖아요. 조그만 난자와 정자 만나다 거기서 그 하나의 모든 모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장모사님 누가 유아인가? 누구 사진이도 보니까 장모사님 똑 다른 것도만 얼굴이 손는데도 똑같아. 근데 이 씨가 뭐예요? 이 씨가 갈라디아 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자손과 씨는 하나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자손과 씨라는 말을 지금 이게 중복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손이란 말이나 씨라는 말이나 같은 거라.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 비로소 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영원한 성년이 비로소 그 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갔다 했죠. 그렇죠? 아까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엇으로?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둘째 것을 세우는 것도 뭐로? 씨를 통해서 둘째 것을 세우는 씨가 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것. 한 영이 되는 것, 한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 나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씨를 받아 우리가 똑같은 판박이처럼 되잖아요. 물론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떤 개선의 의지는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도 계속 개선되는 의지가 영적으로 개선되는 게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면에서 있어. 그래서 영으로 난다는 것, 의로부터 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지는 것. 한마디로 이 히브리 10장 9절 10절 뒤 후반부에 하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영으로 나는 것이고 의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으로 나는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씨를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느냐? 의로부터 어떻게 나느냐? 처음에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원론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느냐? 의로부터 나야 되는데, 어떻게 의로부터 나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영으로 나는 것인데, 영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하나님께 나는 것이 어떻게 거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부터 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영으로 나는 것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영으로 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인데 육으로 나는 것이 육의 출생이 아니라 영의 출생인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출생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출생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겁니다. 육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출생하는 것이고,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씨가 사람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냐?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똑같지만 좀 다른 측면을 말했죠. 로마서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9절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어떤 측면을 말씀한 겁니다. 물은 뭐냐면 뒤에 말씀한 대로 물은 세례,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할례.
자, 이 로마서 9장 9절은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출생하는 거란 그런 방식, 이삭은 육신이 출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육신의 출생의 과정과 우리 한 사람이 영으로, 영으로 출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이삭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출생할 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사라에게 출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도 그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은 세례, 할례. 할례와 세례는 똑같은 겁니다. 이 로마서 9장 9절은 세례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임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란 말이에요. 할례 후에. 그리고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이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결과 사실은 우리를 낳으시는 분은 성령이 우리를 낳으신다. 성령이 우리를 낳으신다.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는 게 뭐예요? 할례를 먼저 거칩니다. 근데 할례 전에 있는 건 또 뭐예요? 할례 전에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려면 모르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거듭났다. 이거 뒤에도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걸 물어보죠. 당신 몇 달 며칠에 죄산받고 거듭났냐? 그런 질문은 사실은 적합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에게는 분명한 흔적이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앞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됐지만 물은 세례 할례를 만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고 그 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먼저 약속. 내가 아무리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뭘 말하는지 똑똑히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이 약속 하나님 믿었다고요. 이거를 의롭다고. 십자가를 믿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십자가 이전에 아니 앞에서도 봤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나는 약속은 죄 짓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아담도 이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 용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아담 죄 용서 받아봤자 죄 짓기 전에 그 모습이지. 사람의 아들이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고요 아담도. 굳이 세례요한이 여자에서 난 자보다 모태서부터까지 성령 충만했지만 세례요한이 분명히 나오죠. 세례요한이 모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 하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반드시 이 세례, 할례 여기 뭐라 합니까? 물은 세례인데 물은 세례라 그러죠. 그죠? 맞죠? 물은 뭐라고요? 세례, 곧 할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나 뒤에도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이런 데서 할례와 세례를 하나의 의미로 쓰고 있다고요. 이 세례가 뭐래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할례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앞서 말씀드린 이 할례를 받으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에 대한 아니 뭔지도 모르고 나 몰라 그냥 믿을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모르고 믿어도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모르고 받는 법이 없다니까요. 모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모르고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들게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좀 편하게 하지. 왜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막 싸웠겠어요? 믿음이 결국에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아니 몰라도 그냥 어떻게 했다면 구원 받는다면 뭘 그렇게 싸우겠어요? 그렇게.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가는 거다. 선한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선한 양심의 끝은 뭐냐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두 손도 다 드는 겁니다. 내 겉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의 간구도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갈등이 있지. 여러분 1등 하는 애가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는 하나만 틀려도 막 가슴을 쓰려내리는. 근데 꼴찌 하는 애는 감각도 없어. 감각도. 걔가 사실은 더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 먼저 인도한다잖아요. 몽학 선생 우리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났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부터 태어날 때 먼저 약속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간절해집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할례는 뭡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는 사형선고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 옛사람을 장사제로. 그리고 성령은 아까 말했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이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거듭난다. 근데 이분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죠? 믿음과 할례를 거친 자에게.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와서, 왜? 옛사람의 장사잖아요. 그 영을 주님이 그 안으로 이끄신다. 그 안에서 우리 영을.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약속과 믿음과 할례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까 로마서 9장 9절에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다시 오리니. 이 똑같은 겁니다. 다시 온다. 다시. 이게 누구에게 다시 와요? 아무에게나 다시 안 와요. 여러분 육신 우리가 경험해서 뭘 경험하고 뭐 어려울 때 사람이 스님도 다급할 때 하나님 부른대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나마 조금 번치면 하나님을 의지할. 그게 이 믿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거하고는.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는 거지 내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는 건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까 말했잖아요. 세례요한도 성령 충만한데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데 세례요한은 거듭나지 못했다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는 낙원에 가서 이 오순절 이후에 그 영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겠죠. 그때로 시작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거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석장할 시로 된 거지. 뭘 성령으로 체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거듭나. 그건 어떤 따라오는 어떤 표적과 어떤 그 경험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를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약속. 진리의 복음이 뭐예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보고서 믿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 기단자에게 와서 아무나 주님이 그 안으로 안 데려간다니까요.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안 데려간다. 그 영을 주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세상 것에만 정신이 관심. 뒤에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아무한테나 안 준다니까 이거. 원하는 자에게 주지. 가치를 아는 자에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주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무한테나 줘요 주님이. 다른 육신적인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선인이나 의인, 악인에게 똑같이 형과 비를 준댔잖아요. 다 줘요. 나라 또는 찾아먹는 사람이 인자라고. 그런 말이죠. 그죠? 군산에 어떤 분이 생활량 때문에 힘든지 계산해봤대요.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애들도 많고 그러면은 다 계산하니까 1년에 나라에서 찾아먹을 수 있는데 1,000만 원도 넘더래. 계산해보니까. 근데 몰라서 못 찾아먹는 사람들도 많대. 아니, 여러분, 세상에 육신에 속한 것은 못 찾아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그것도 달라고 하면 떼를 쓰고 저거 하면. 그러나 죄송하지만 거기는 구원은 없어요. 달라고 한 거 준 것 뿐이지 하나님. 아무에게나 다시 옵니까? 약속의 말씀을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약속의 갱신이죠. 그 전에 똑같은 약속이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정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죠? 물과 성령으로 할 때는 우리가 뭡니까? 바로 세례.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니. 새 생명이 뭐예요?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새 생명이 사람이 노력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씨를 받는 거예요, 실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상을 받고 거기서 씨, 아까 말했죠. 씨를 보게 될 것이. 씨를 보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아들이 되는 씨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시고.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죠? 이것도 구조가 똑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 할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 옛사람도 장사됐고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율법의 저주는 끝난 거예요. 율법의 저주. 다르니 곧 죽은 자가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창세전부터 만대로부터 주님이 감추었던 그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열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받으시는 것은 이 열매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열매만 받으신다. 제가 엊그제도 봤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우리가 죄인으로 올 때는 그 모습 그대로 봤죠. 그러나 죄인이 열매가 아니잖아요. 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죠. 그건 받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받지 않아.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열매가 돼야 된다. 그분의 열매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분의 생. 자, 거듭남의 표적이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판처럼 몇 날 며칠 그런 거 안 해도요. 거듭난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지만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지 알죠? 안 보여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던가 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 아버지께로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뭘 하느냐. 자 로마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워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이 약속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모르고. 믿음으로 나는데 뭘 믿어? 아무거나 믿고도 살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어야 되죠. 이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요. 약속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태어나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무나 주님이 그 안으로 안 들여보낸다고. 최고의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최고의 가치로 이 진리를 이거를 응?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예수 믿는 요즘 우리 녹동에도 교회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쉬고 있는 분들. 엊그제도 이웃교회 목사님 왔는데 자기 교회 옆에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봤는데 안 온대. 올 생각도 안 는데. 왜? 아니 이거 아니면 굳이 뭐 천국 지옥도 그렇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거든. 그렇게 짤같이 뭘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육으로 난 게 아니잖아. 영으로 난 거잖아.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자기 소유를 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집 갖다 팔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 물론 필요하면 뭐 집도 팔 수 있겠죠. 집 팔아서 돈 버는 건 아니고. 자, 마태복음 7장 6절 똑같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라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것,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것도 뭐라고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대.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군산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제가 말씀했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 중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런 말씀을 18년 동안 찾아왔다. 18년을 진짜 이런 생명의 말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뭔가 18년을 찾아요. 18년을 미리 좀 알았으면 연세가 좀 드셨나 봐. 그냥 미리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18년을 찾았다. 18년
누구는 18년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갖다 떠먹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주고 싶어도요 주님이 줄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요. 이 말씀을 가치도 알아들어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가치를 알지. 이게 뭔지. 막연히 자기다 뭐 천국 가겠지. 나는 구원 받았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창세부터 얘기하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18년을 찾다 18년을 아이고 목사님 진작에 만났어야 했다. 그래서 찾았으니 감사하지. 만났으니 감사하지. 구하고 찾고 두기를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삶의 열매. 그리고 은혜에 의해 은혜라. 그럼 처음에 이제 시작이에요. 은혜에 의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의 복음에 대한 이 자세가 센텐스가 항상 그 센텐스를 유지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누구도요? 너희도라는 건 뭐예요? 너희 말고 또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태어나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서야 됩니다. 여자의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세례요한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큰 자다. 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고 이런 삶의 센텐스를 유지해요. 약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 하나님께 나누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입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영생, 바로 이 생명, 바로 이 영생을 얻으면 이 영생의 생명 안에서만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이거예요. 우리 죄 용서하려고 죽은, 물론 죄 용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부터 나는 이 지식을 마귀가 가려놔가지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인간이고 그리고 뭐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재미가 쏠쏠하거든. 이것도 좋고 승질도 부리는 것도 좋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도 좋고 건너뛰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한 거죠. 그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는 부분도 필요하죠. 근데 열매는 뭐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어디서만 함께 한 생명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개하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하고 똑같은 생명이 돼야 돼요. 개가 되면 개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돼지하고 살려면요 내가 돼지가 돼야 돼요.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하에게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의 몸. 새 언약, 이 생명이 있는 자, 아들에게 이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으로 사는 자만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 안에 살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삶을 살게 돼요. 왕노릇이 뭐예요? 누구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찌질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강한 자한테는 막 굽신굽신거리고 약한 자. 근데 하나님 나라 왕노릇은 뭐예요? 약한 자는 오히려 이렇게 다쳐줘. 강한 자 마귀 귀신이 막 명령하고 약한 자를 이겨.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